네, 오늘 말씀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기쁨을 선택하셨나요? 아멘. 네,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어요. 핸드폰을 놓쳐서 액정이 완전 박살이 났대요. 액정이 나갔는데 그 순간에도 기뻐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선택하셨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간증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나오려고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일찍 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 차가 두 대가 제 차를 막아놓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두 대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갖고 이건 뭐지? 그래갖고 이제 사람을 불렀어요. 차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내려오셔서 차를 빼시는데 엄청 늦게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도 기쁨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해서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려오셨는데 제가 이제 이 차를 밀어도 다른 한 차 그걸 밀어도 안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내려오시면 같이 밀면 되겠다. 이래갖고 이것 좀 같이 밀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미는데 보니까 그 차가 파킹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파킹에. 그게 안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또 낭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알았다고 이분한테 연락하겠다고 그분을 이렇게 전화를 해서 또 내려와서 차를 빼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내려오셔서 제가 그냥 올까 하다가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놓으실 때는 파킹에다 놓으시면 안 돼요. 중립에다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중립에 어떻게 놓는지 몰라가지고 파킹에 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 순간 헐 이렇게 약간 너무 당황한 그런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제가 오면서 아니 세상에 파킹에 놓을 줄 아는 사람이 중립에 못 놓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근데 오면서 제가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순간에도 내가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였기 때문에 인식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쁨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인식하고 오다가 제가 순간 딴 생각을 했는데요. 군자교 천호대교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 길을 놓친 거예요. 그래갖고 저 영동대교를 해서 완전히 한 바퀴를 뺑 들어서 온 거예요. 주차한 것 때문에 늦었잖아요. 가뜩이나 한 20분 그렇게 늦어졌는데 또 한 바퀴 더 돌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늦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 순간에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한다. 기쁨의 영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선택하는데 오면서 보니까 그 롯데타워 거기에 구름이 있는데 햇빛이 정말 이것을 사진으로 찍는 것이 너무 못 찍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너무너무 신기한 광경?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그 하늘에 나타나서 완전히 쏟아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가 막 분내고 있다가 그런 장면을 봤으면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약간 좀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였기 때문에 제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인식하고 사셨죠? 아멘. 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조금 전에 태플린송으로 찬송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영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혼과 몸이 온전한 거, 건강한 거, 흠 없게 보존되는 거, 그것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흠이 없게 보존할 수 있는가? 관건은 그것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이하로 28절까지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고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16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항상 기뻐하라. 지난주 말씀이었죠. 우리가 기뻐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우리의 영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흠이 없게 보존되고 건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속량의 열매로 태어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없는 기쁨을 만들어서 기뻐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기쁨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은 환경과 사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희락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을 어디에서 썼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임재를 인식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앞과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환경을 만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바울이 어땠어요?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또 요셉처럼. 그쵸? 노예로 팔린 상황에서도, 감옥에 간 그 상황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보이지 않는 손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인식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했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기뻐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이미 우리 영 안에 기쁨이 전이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대요. 그래서 동료들보다 더 탁월하게 승하게 하셨대요.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기쁨의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인식하고 선택하고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할 수도 있고, 오늘 아침 같은 그런 경우에 분노가 살짝 올라오려고 하다가 기쁨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선택해야지 그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기쁨의 영이 내 안에 있어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이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말씀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마르페, 치유가 된다, 건강이 된다, 양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말씀을 얻는 자에게. 여기에서 예레미야도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얻는 사람이 있고요. 이 말씀을 얻어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 좋은 말씀 하네 이러고 그냥 뒤돌아가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잊어버리는 건 뭐예요? 먹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 말씀을 먹었대요. 그래서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얻으셨죠?
아멘. 지금 먹고 계시죠? 아멘. 잘 소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NCM 열방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네, 제목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양육반 배울 때 3과에 뭘 배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4과에 뭐가 나와요?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체성을 배운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뭐와 같아요? 호흡. 밥 안 먹고는 살 수 있지만, 물론 뭐 계속 안 먹고 살 수는 없지만 숨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없죠. 기도는 호흡과 같대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절대자 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신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교제. 갓난 아이가 갓 태어나서도 말을 잘 못해도 옹알옹알 거리면서 부모와 교통할 수 있잖아요.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그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 어디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축복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요, 대부분은 뭐예요?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또는 내가 잘못 뿌린 씨앗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문제를 또 만들어낼 거예요. 아니 내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근데 나는 안 변했어. 그럼 나는 그 문제를 또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과, 믿음의 반석 배울 때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죠. 경배기도, 방언기도, 말씀 고백기도, 뭐 간구기도, 중보기도, 합심기도 등등등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기도는 크게 보면 제 생각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상황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기도는 뭐예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나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소극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소극적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환경을 변화시켜달라. 이게 소극적인 변화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경배기도, 방언기도, 말씀 고백기도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내 잘못에 의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안 일어나겠죠. 예방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멘. 그리고 내가 기쁨을 선택합니다. 결단하면 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면 아멘. 이러고 받으시면 돼요. 근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이렇게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면 안 되시죠. 일단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여기서 쉬지 말고는 아디알레이프토스라는 헬라어예요. 엄청 어렵네요. 근데 뜻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바울 서신에만 4번이 나옵니다.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와 또 로마서 1장 9절에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누구를요? 너희를 쉬지 않고 기억한대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이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고 말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쉬지 않고 기도했고 우리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의 의미로 볼 때 계속 기억하고 계속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영적 상태?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엄마가 갓난아기가 있어요. 젖을 먹여요. 근데 뭐가 떨어졌어요. 분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잠깐 방에다 두고 어떻게 해요? 요 앞에 GS24에 갔다 와야 돼요.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엄마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기는 방에 있지만 엄마 마음은 계속 그 아이에 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랬던 거예요.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쉬지 않고 기억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선을 쫓으라. 선을 쫓으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분을 추구하는 것. 예,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했죠? 어떻게 기도하는가? 실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서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냥 절대자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모르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거듭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자리에서,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원래는 아담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 권세를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주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권세를 다시 되찾으셨고 그 권세를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이름을 가진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행사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네. 우리 예배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뭐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데요. 네. 아무리요 여러분 권세가 주어졌어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요 마치 자동차 키와 같습니다. 자동차 키를 사용해서 이 돌려서 요즘은 좀 키가 바뀌긴 했지만 그 키를 사용해야지 운전을 하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 키가 나에게 있어요. 근데 내가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 키, 열쇠와 같습니다.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고 운전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쇠를 돌리고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열쇠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서 구한다 이랬잖아요. 구하라. 구하라가 뭘까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네, 요구하다, 요청하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어로 아이테오거든요. 아이테오. 아이테오는 어떤 뜻이냐?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으로 값이 지불되었어요. 이미 나의 몫이 되었어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합법적으로 내 것인 것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아이테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으리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기쁘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돼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아멘. 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필수 요소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절대자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게 뭘까요? 저는 중얼 이게 중언부언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믿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인 말들을 늘어놓는 거 있잖아요. 종교적인 말들. 그쵸?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종교적인 것들.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나요? 아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는 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열쇠는 바로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시간만 때우면 받으리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해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 없이 10시간을 기도했어요. 그거 하고
믿음에 충만해서 믿음으로 10분 기도한 거하고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겠어요? 10분이죠, 10분. 예.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디가 아파요. 발목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기도일까요? 기도했는데 뭐 어쩌다고요? 기도했는데, 믿음이 충만하면, 기도했는데, 이렇게 맞춰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거룩한 그러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통장해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가 나를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나를 부유한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그러나를 잘 기억하세요. 네. 내가 아파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이렇게 마치시는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아파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 받는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낫는다고요. 아멘? 아멘. 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분 만났어요. 정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안 믿어져요. 나는 안 믿어져.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예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을 싣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 네.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설득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이다. 케네스 해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켰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게 되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과 일치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담대함을 얻겠죠. 담대함. 이 담대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담대하지 않고 그냥 될까 말까 그렇게 해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뜻을.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값이 지불된 게 아니에요. 모든 영혼을 위해서 값이 지불되었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제가 어제 어떤 분 그 메시지를 받게 됐는데 금요일날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 가서 철야를 하고 오셨대요. 근데 토요일날 어제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그렇잖아요. 근데 서울역에 나가셔서 또 전도를 하신 거예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사람들이 그래도 후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불, 또 양말 챙겨다가 사람들 다 양말, 따뜻한 양말 신기고 이불 덮게 해주고 서울역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요즘도 그 박스 갖다 집을 짓고 그 서울역에 사람들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김밥하고 오뎅국 이런 거 나눠주시고 예배 드리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맨바닥에 그냥 정말 추운 그곳에서 자는데 나는 에이스 침대에서 자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이 부어져서 자기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는 내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내내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의 사역을 너무너무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모든 영혼, 그분이 노숙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도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은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성령의 선물은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영혼 구원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알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것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얻었다. 아멘.
네. 네 번째, 부요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 거기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십자가에서. 정말 팬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요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네, 부요하다는 것은요, 누구랑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돈이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뭐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아멘. 우리가 넘치도록 이렇게 풍성해야지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부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섯 번째,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염려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왜 염려해요? 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요즘 뭐 유튜브에서 엄청 뭐 난리 났잖아요. 2026년 뭐 경제 공황이 온다. 뭐 노후 뭐 저도 요즘 S&P 500에 대한 거를 많이 봤거든요.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대비해야 돼요. 지혜롭게. 근데 염려로 하는 것은 아니죠. 지혜로 해야 되지 그것을 염려 가운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염려해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또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죠. 기도 실컷 했어요. 근데 염려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이죠. 염려 없이 항상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평강의 지배를 받는 삶,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섯 번째, 모든 일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넉넉히 이기는 것, 간당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 정복자보다 더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죠? 아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대요.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환난과 핍박과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엄청 많죠. 예, 제가 뭐 몇 가지, 6가지 여기다 적었지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지 믿음의 기도다 했는데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그 분별하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고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기도해서는 안 되죠. 말씀 없이 그냥 무조건 간구하는 것은요,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만 우리에게 빛이 있는데 빛 가운데 기도해야죠.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그분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 응답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또 부정적인 행동,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 행동, 염려, 용서하지 않음, 불순종 등등등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무효화해요. 무효화. 결국 성령님의 역사로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인데 성령님과 정반대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껏 기도해놓고 무효화해서는 안 되겠죠. 그쵸? 기껏 기도해놓고 부정적인 말하고 기껏 기도해놓고 그 염려하고 기껏 기도해놓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 기도에 종교적인 잘못된 태도는 없는지, 그리고 불신앙은 없는지, 그리고 내 기도를 무효화하는 그런 나의 잘못된 태도가 없나, 이것을 여러분께서 좀 들여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역사하는 힘이 큰 그 믿음의 기도를 하고 아름답게 이 한 해를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